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받아야 할 일꾼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드디어 고린도전서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처음에 쓸 때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편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있고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신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 될 교인들이 서로 파벌이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이방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음행과 세속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게다가 제사 문제부터 은사 사용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고, 그 은사로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하는, 남을 또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어떻게 있어, 우리는 그걸 믿을 수는 없지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바로잡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그래도 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성도들 안에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제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주 도시가 바로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왜 소아시아 중심으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환상 속에서 유럽 지역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비롯한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등등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바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혹시 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와 그 집 외에는 세례를 주었는지 난 기억을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집안도 아니었는데, 자,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서로 섬긴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저 사람은 뭐 하기로 작정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일에 헌신된 사람, 누가 뭐래도 그 일을 기뻐 잘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이미지잖아요. 지금 스데바나 가정이 그랬다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정이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 당시 특별히 바울이 선교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전도하고 신자를 얻으면 갑자기 교회 건물을 세운 다음에 성도들을 모을까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죠. 어떤 가정을 전도해서 그 가정이 믿게 되면 어디서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가정 한둘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그 가정 교회가 결국은 시작이 되다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가정이 좁아지니까 예배 초소를 구하게 되고, 이제 초소에서 또 커지면 건축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작은 가정이지만 예배 초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주일마다 그 예배에 집중해서 그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배 순서는 물론이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가게 되나요? 그래도 다과라도 나눠야 되고 식사라도 하려 치면 그 가정에서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조금씩 십시일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가정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해야 모든 예배와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바나 가정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귀한 가정이죠. 또 여기 섬겼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만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웃을,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돌봤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를 잘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잘 섬겼던 것이죠. 바울이 이 가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이 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귀한 가정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상역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이런 믿음으로 섬겨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처음에 어렵게 힘들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서로 헌신하고 돌보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또 몇 번의 건축을 끝에 지금의 이 자리에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가 수고에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섬기는 일꾼이 많아질 때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존중하고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만큼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뭐 끌고 가는 것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서점에 가서 많은 뭐 섬김의 리더십 이런 얘기 하지만 다 어디서 따온 걸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섬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섬김의 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인 것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되면서 세상도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리더가 섬기는 리더가 돼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가져간 거예요. 자, 이 섬김의 리더십, 그 사람들을 순종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얘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섬김의 위치라는 건요,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자기 한 일 나팔 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인 거고, 대개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떻게 보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무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러나고 힘이 좀 있어 보이면 아무래도 머리를 숙이고, 그렇지 않고 힘없고 약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좀 군림하고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고 세상의 처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 약해 보이고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묵묵히 하나님 맡은 사명 위에서 서로를 섬기는 분들, 이분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우리 교회도 가만히 한 주간에 이렇게 생활을 보면요, 참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주일에 보면 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섬기시는 교사들도 있고요. 지금 앞에 교회 공사가 한참이어서 굉장히 참 불편합니다. 오가기도 어렵고 차량 드날기 들기도 힘든데 계속해서 일찍 나오셔서 때로는 마스크 써가시면서 추위를 막아가면서 그렇게 또 차량 주차를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내하고 방송실 또는 부속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만히 보면 제가 토요일날 저는 새벽같이 일찍 나오거든요. 나와보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문 밖에 많이 들려요. 뭐 하는가 보면은 교회 본당 청소하시겠다고 남성교회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모습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입니까? 주일 예배 때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방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일찍 나와서 주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하셔서 성도님들 또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구역 식구들 어려운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돌보시는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런 말로 섬기고 격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묵묵히 기도실에 가셔서 하나님의 애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이 일일이 안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귀하게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다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리더입니다. 자,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알아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남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섬기는 자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줌으로써 그분들이 하시는 수고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다, 참 하나님 나라의 보람된 것임을 수고하는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걸 묵묵히 수고한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섬기다가도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 내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걸까? 이건 내가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권사님, 집사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권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격려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성도들이 참 기뻐하고 있고 유익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나게 되고 더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수고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줌으로써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잘 하는 분들을 알아주는 것은 그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또 그분들을 섬겨주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서로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섬김으로써 내가 유익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존중함으로써 내가 그분들을 또한 섬기게 돼서 서로가 격려받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줌으로써 결국 그것이 내 신앙에도 크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실수할 때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런 잘못한다고 하면서 남 허물이나 잘못을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남이 잘하는 걸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 이거 쉬울까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그 질투심,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열등감이 많으면 남 잘하는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이 안 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정 못하고 비아냥거리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못을 흠집은 없나 찾아보려고 하고, 이게 삐뚤어진 사람들, 그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다는 거, 내 안에 열등감이 치유된 사람이죠. 시기심이나 미움을 해결한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남이 칭찬하면 아유 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야,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고, 얼마나 귀하냐고, 정말 그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다고, 이렇게 존중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인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얘기를 하죠. 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뭐 한 번씩 쭉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부드나도, 아가이고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아니죠.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이 분들이 여기 다음에 다른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분들이에요.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딱 이렇게 한번 소개되고서 다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이름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하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안다.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너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 아니냐. 나를 위해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너 이름만으로도 알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는 이제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문안하는 거죠. 튀르키예 지역에는 뭐 에베소, 서머나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쪽에는 또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서로 이제 바울이 오가면서 문안과 소식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집이 문안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뜻이에요. 이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이제 가정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현재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부부 사역자인데 바울의 선교를 함께 동역했던 아주 귀한 사역자들이죠. 원래 이들이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황제가 이제 다 추방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추방할 때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마침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뭐였어요?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이 장막 만들어서 파는 그 업이 같았기 때문에 더 아마 이렇게 마음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자기들의 가정을 교회로 개방을 해서 마치 스데바나 가정처럼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 가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워낙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고 또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하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이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걸 전해주죠. 자, 그리고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필로 지금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그 당시는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할 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대필로
적어서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금 크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냐? 자, 이만큼 어떤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하니까 분열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교회 갈라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잖아요. 뭐 은사 자랑하고 다투고 파벌 나누고 분쟁하고 같이 함께 식사 나눌 때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고 뭐 먼저 온 사람끼리 가진 사람 먼저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격려하며 서로 존중해주며 세워가야 된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마라나타라는 신앙이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사실 초대교회부터 있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확실하게 만약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아마 목사님 그러지 말고 밤새 여기서 철야 집회합시다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거기서 잠자고 있겠으며 누가 거기서 죄악에 빠져 있겠으며 엉뚱한 데 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합당하게 받아주실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경각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말로 이제 서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신이 쓰여진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역자들은 바뀌고 사람들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작정하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갈등하고 분열합니까? 왜 분열이 치유가 안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목사를 보고 있고 장로를 보고 있고 내 편이 누군가를 보고 있고 이러면은 교회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치유하게 되고 또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별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 분이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약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고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툼의 자리가 있으면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런 나의 자랑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잘 묵상하고 살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영교회를 귀하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이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